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쭉 그 선천 후천에 또 사망오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선천 후천을 그렇게 시대적으로 구별하고 그 공간적으로 구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오늘은 정산연구사님께서 말씀하신 선후천을 어떻게, 그럼 오늘 현재에서는 선후천을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정산종사 선천과 후천을 여러 방면으로 구분하여 보면 이러하다. 연령으로는 30살 이전과 30살 이후, 사람으로는 철나기 전과 철난 후, 생활로는 탈핵생활과 자력생활, 하루로는 밤과 낮, 종교로는 신화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 정치는 군국주의, 전제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 처세는 권모술수와 언행 구비, 사물에는 분리와 합치, 기운으로는 하향과 상향, 상태로는 정과 동, 본의로는 천존과 인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구분을 했는데, 후천 시작은 우리가 갑자년이 1924년 1월 1일이라고 후천 시작을 얘기를 했죠. 1924년 1월 1일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이제 시대적인 시간적인 구별이고, 그 1924년 1월 1일 이전을 선천이고, 1924년 1월 1일 이후 후천이라고 말하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시대적인 날짜적인 시간적인 구별 말고 현실에서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천 후천. 자, 나이로는 우리가 보통 나이로는 30살 이전과 30살 이후. 30살 이전에는 각자 생활을 많이 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하고, 아직 세상 철이 좀 덜 든 거죠. 30살 이후로는 이제 육체적인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그 30살이 될 동안에 있었던 많은 과정들 속에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부만 하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들이 조절이 많이 되기 시작해서, 대개 한 사람 일생으로 보면 30살 이전과 30살 이후가 어떻게, 육신도 많이 변했지만 마음도 많이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연령이라는 시간적인 구별이고, 그 시간적인 구별 말고 또 보면 철나기 전과 철난 후, 모십이 돼도 철이 안 나면 소용이 없고, 내가 철이 나기 전과 철이 난 후, 이건 가장 크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철나기 전에 부모님 생각한 거다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기를 때 철난 후에 부모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생각은 항상 그렇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결혼 생활을 안 했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부모님 열반 후에.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주고받았던 많은 생각들이 돌아가신 후에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철나는 것 같아요. 살아 계시면서 부딪혔던 많은 것들이 그때 생각했던 생각하고 돌아가셔서 지금 안 부딪혀요. 근데 옛날에 부딪혔던 생각들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나이를 먹고 생각하니까, 아, 그때 그 어머니 말씀, 그 아버지 말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었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철이 난 후야. 이것이 사람과 관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참회는 과거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럼 뉘우치는 것으로 그때 지었던 업이, 그때 현실에 같이 부딪혀서 지었던 업이 나중에 시간이 철이 나서 뒤에 참회를 해가지고 뉘우치는 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옛날에 그 당시에 부딪혔을 때 지었던 마음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중간에 철이 나가지고 참회를 많이 하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과가, 이 철나기 전과 철난 후를 인과가 보면,
내가 부딪혔을 때 마음은 한 50이 화가 났다. 근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이 더 많고 상대방이 잘못 20밖에 안 된다. 내가 잘못이 더 크다. 그럼 나중에 질 때는 5대 5인데 나중에 8대 2로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가 다음 만날 때는 20에 대한 것만 그러고 80에 대한 내 잘못으로 인정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가 지었을 때하고 그 뒤 과정하고 받는 거 사이 관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철나기 전과 철난 후는 그 전에 저는 이제 인과를 지은 대로 받았기 때문에 30년 전에 지었던 그대로가 가면 어떻게 바뀌냐. 근데 바뀌지가 않잖냐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과는 3세예요. 과거가 현재를 거쳐갈 때 어떤 마음으로 거쳐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은 대로 받지만 좀 생각을 어떻게 좀 바꿨습니다. 지은 대로 받은 것을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인과는 현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것을 좀 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뉘우치고 근데 이것이 내가 그걸 참여를 하려서가 아니라 철이 나면 자연히 그것이 다 재해석이 돼요. 과거를 재해석할 때 철이 난 사람들은 재해석을 잘해서 참회심으로 잘 되는데 잘못하면 그것이 더 나빠지고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더 커지는 건 어떻게 하냐면 교도소에 잘못해 갔는데 거기서 더 분하고 억울한 걸 더 와가지고 다시 와서 바로 또 그 사람 찾아가서 잘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안 하면 잘못한 걸 자꾸 궁구를 혼자 그래서 더 커져가지고 더 나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공부를 잘해서 철이 나가지고 진리의 철이 나고 도심 철이 나면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 두 가지. 바뀌는 것. 내 지은 것도 두 가지지만 지은 것이 현재를 통해서 도심으로 그다음 욕심으로 그다음 어리석음으로 이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궁굴면 이것이 더 커지고 도심으로 진리심으로 돌리면 이것이 나의 잘못이 커지고 상대방은 작아지기 때문에 내가 주고받는 것이 작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과는 3세인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철나기 전과 철난 후인데 상대방이 없을 때 혼자 많이 철이 나면 달라져요. 저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훨씬 많이 죄송한 마음 많이 나고 잘못된 마음이 훨씬 많아져요. 그것이 철난 후예요. 그런 철이 나는 거예요. 이 철난 후하고 철나기 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철나기 전에는 선천의 마음이에요. 철난 후에는 이것이 후천의 마음이에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않은 개벽된 마음, 정신이 개벽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제 후천이에요. 후천. 그래서 개벽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 철이 안 나서 아직도 안 나가지고 과거에 휩싸여서 억울하고 분한 것이 계속 나한테 돌고 있으면 근데 현재 자꾸 날짜는 가도 나는 선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천에 머물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몸은 자꾸 자라고 늙고 하는데 마음은 자꾸 달리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철이 나는 거예요. 철. 이게 이제 정산용 목사님께서 우리 애가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 되니까 후천 시대에 살기는 살아도 마음을 이렇게 안 가지면 철나기 전 마음을 가지면 몸은 후천 시대에 살지만 마음은 선천에 사는 사람 똑같이. 여기 이제 생활은 타력 생활과 자력 생활. 생활은 타력 생활과 자력 생활이다. 타력 생활을 계속하면 현실에서도 많이 남에게 의지하고 살고 그러면 이것은 선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인에게 의지하고 자녀에게 의지하고 막 그렇게 살면 몸은 시대는 지금 후천 시대인데 사람은 선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자력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이 다 후천 시대에 사는 사람. 하루는 밤과 낮이다. 하루는 밤과 낮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식구들이 전부 모이죠.
뭐 세 식구 다 모여서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아침이 될 때까지는 누구끼리서 우리끼리만 살아요. 이렇게 우리끼리만 있어. 그리고 멀리도 못 가요. 여기서 돌아. 밤에는 멀리 갈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가, 나가도 일이 안 되니까 하나도. 그래서 밤에는 그래서 우리 식구끼리 모여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낮이라는 것은, 낮은 아침에 이제 아침이 되면 식구들은 다 어디로 가요? 식구 모두가 다 밖으로 나가. 그래서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은 우리 식구가 아닌 남하고 만나요. 여기는 남은 없고 우리 식구끼리만 만나, 밤에는. 식구끼리 주고받은 것으로 행복과 불행이 있어요. 식구끼리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식구끼리 불행하면 불행한 것이. 근데 낮의 생활이라는 거는 이게 후천이잖아요. 후천. 이게 선천이고, 낮이라는 것은 후천 시대인데 이거는 식구는 아니고 다 남하고만 만나요. 그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오냐면 남하고 사는 데서 만나. 사무실에 가는데 다 만나는 사람이 싫어. 불행해. 일도 하기 싫고 안 좋은 일을 만나. 그러면 하루 종일 불안해. 불행해. 생활이. 여기는 식구끼리 좋으면 하루 종일 저녁 내에 만나는 사람 다 좋은 시대예요. 과거는 씨족끼리 살고 멀리 못 나갔어요. 다. 그래서 식구끼리 만나는 사람이 좋으면 됐어요. 근데 낮의 생활이라는 건 자기 식구는 다 남하고만 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남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좋은 거야. 남하고 같이 하는 일이 좋아야 나도 좋은 거지. 여기는 식구끼리 하는 거, 여기는 많이 만나지도 않아요. 밤에는 돌아다니는데 길이 어두워서, 밤에 중간에 일어나도 어두워서 갈 데가 없잖아요. 저 불 켜면 거기만 보이고 거기서만 살고. 낮에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세대, 후천 시대는 나 가족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거의 다 살아요.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을 떠나서 남을 위한 마음, 국가, 사회, 세계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세계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지. 근데 우리끼리만 살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안흥구에서 교화를 하다가 미국에 발령이 났을 때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많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를 다 열어라. 그래서 산국도 너희도 농업도 다 열고 목축도 열고 다 열어라. 고기도 우리 것도 사고 너 것도 사라. 막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고기를 팔잖아요. 또 농산물도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농사진 거 먹고 너희 거 안 산다. 이것이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우리끼리 먹고 밖에서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 열어라. 농산물도 열고 뭐 육류도 열고 다 열어라. 그게 제가 생각하기를 미국 가면서 그랬어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자기 나라 인구도 많고 그렇게 살지 왜 그 고기를 우리한테 팔라고 그러고 밀가루를 우리한테 팔라고 그러고 오렌지를 우리한테 팔라고 그렇게 열으라고 다 농산물도 개방해라. 다 개방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것만 맛있고 우리 것이 좋다 우리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경제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도 안 되고 사람만 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봤어요.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 보고 자꾸 너네 우리 거 사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밀가루는 우리가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죠. 우리 옛날에 밀 농사 짓는데 밀 농사 안 짓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보다 거기 들어오는 게 더 싸니까 막 먹다가 지금 이제 밀가루가 밀이 이제 조금밖에 지금 다 시작이 조금 있긴 있다는데 그제 미국을 가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땅이 원체 넓으니까 막 소가 있는데 막 들에 가서 몇 마리가 있는데 몇백 마리가 있는데 다 일을 안 시켜요. 거기 농사를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는 소가 집에 한두 마리 있으니까 다 이러고 그렇게 다 맑은 공기에서 풀을
사시사철 풀이 나가서 거기서 뜯어먹고 살고, 여기서 풀이 없으면 절에 데리고 가고 절에. 우리나라는 겨울엔 풀이 없으니까 이제 짚을 이렇게 먹이고 들여놓고 낮에는 일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 그렇게 하는 소하고 저렇게 사는 소하고 소 자체가 틀리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는가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자제품, 냉장고, 뭐 선풍기, 텔레비전 이런 것이 한참 많이 나올 때 그 전자제품 그 매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가면 선풍기, 냉장고, 뭐 텔레비 그 다 여기가 있어요. 그럼 삼성 거 나오고 삼성만 팔고 LG는 LG만 팔고 그랬는데, 이제 가게를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 식구끼리, 우리 식구가 사고, 사촌이 사고, 육촌이 사고, 우리 가족 친척끼리 사돈이 사고, 이렇게 해서만 살면 장사가 돼서 돈을 벌겠냐? 그러니까 못 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사주냐? 우리 식구 아닌 사람들이, 우리 사돈이 아니고 관계없는 사람이 많이 사줘야 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어. 우리 식구끼리 참으도록 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우리 한국도 지금 밖에다 자꾸 자동차를 팔잖아요. 텔레비도 팔고 뭐 막 파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 우리끼리 먹고 오면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세계에서 우리도 세계에다 팔고 세계도 우리한테 팔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난한 한국에다 파는 게 아니라 나라 대 나라로 해서 우리나라 파는 거예요. 아 이것이 크면 큰 데는 뭐 서울에 크게 100평짜리 전자제품 가게나 시골에서 30평짜리 가게나 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사줘야 장사가 되는 거지, 큰 가게는 다른 사람이 사주고 30평짜리는 우리끼리 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열려갔어요. 열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꽁꽁 싸매고 있으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그럼 다른 것도 다 못 파는 거예요. 왜? 너네는 이것도 안 팔고 저도 뭐 국제적인 협약으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를 팔려면 내 것도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주면 내 것도 못 팔아.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열게 돼 있고 받게 돼 있고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후천시대에 다 주고받는 거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한 나라끼리만 하는, 이 나라가 아니고 저 세계가 하나가 돼서 세계가 서로 열어야지, 전라북도 전라남도만 열고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세계가. 그래서 세계가 이미 하나가 됐어요. 누가 하나로 만들자고 해서가 아니라 다 열렸어요, 이미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미약한 나라에서도 사오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소고기나 밀가루를 안 팔면 안 돼요. 그래서 오렌지고 뭐시고 다 들어오잖아요. 체리도 들어오고, 뭐 안 들어오는 것이 없어, 다 들어. 농산물 다 열고 우리도 다 열어서 우리나라 차가, 미국에도 차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차도 가서 만들어서 팔아야 돼.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밤과 낮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낮에는 전체가 돌아다녀야 돼. 안 돌아다니면. 밤에는, 그러니까 선천시대에는 다 이렇게 오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에다 불교를 내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내시고 그렇게 돼서 살았는데, 지금은 종교도 이제 다 열어져, 하나가 다 열어져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돼. 예, 저희들 어렸을 때는 기독교에서 얼마나 사탄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다 지옥 간다고.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사탄이라고 지금 안 하잖아요. 다 같이 살죠. 사대주의 성직자를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다니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밤과 낮처럼, 이 낮이라는 건 엄청나게 세상이 열린 사회예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보면은 일기예보가 나오면, 우리는 일기예보 없이 살았어, 어렸을 때는. 그래갖고 이제 내일 비 오면 아침에 비가 떨어지면 맞고 가고, 그냥 갔다가 오후엔 비 맞고 걸어오고 다 이러고 살았는데, 일기예보가 나온 뒤로는 이제 일기예보를 해줘. 그럼 우리 지역만 봤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전국, 제가 전주 살면 전국구 많이 봤는데 나중에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 저기가 비 오고 저기가 비 오고 우리 집 언제 오고 이렇게 다. 그게 조금 더 있으니까
세계 일기예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일기예보 다 나오죠. 세계 일기예보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우리도 이제 종교, 우리 원불교도 많이 나가 있지만,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저거 나가 있어. 사고가 나면 우리 식구가 저가 있나? 한국 사람 있나?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낮이라는 세계는 하루에도 이렇게 이제 다 열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부가 열린 사회예요. 일기예보도 세계껏 해주고 전체가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대산정 목사님께서 55주년에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그래서 세계가 언제 하나 되지? 진리는 이제 세상에 감 하나가 다 똑같은 진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계가 어떻게 다 국경이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열려? 그랬더니 어느 시점에 들어가니까 유럽은 기차도 그냥 다 다닌다고 하더라고. 기차도. 이 나라 저 나라 관계없이 다 다닌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돼? 우리는 이제 북한이 못 가는데. 근데 지금 이제 모두가 다 다니잖아요. 모두가 다 다녀. 그러니까 세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계를 다. 그것이 언제 누가 손들고 국경을 열자 닫자 그렇게 한 일 없고 전체가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세계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이나 대산용사님 말씀 진리나 세계도 하나라는 말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교화를 많이 해서 세계가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가 하나가 되잖아요. 대산용사님 55주년 기념 때 그 법문을 개송같이 해주셨는데 50년 후를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세계 하나다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다 오가고 의복도 보면 세계 사람이 옷을 더 같이 입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 저기 교동 한옥마을 오면 다 한국 옷 입고 다 다니면 사진 찍고 즐거워하고 우리나라도 어디 버마 이런데 저런데 태국 같은 데 가면 태국에 있는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다 저 나라 옷이고 내 나라 옷 관계가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텔레비에서 입은 탤런트들 입던 옷이 지금 시내 가면 다 입고 있어요. 보통 일반 청년들이. 우리 시대에는 탤런트를 입는 옷하고 보통 사람 입는 옷 다 구별이 되는데 지금은 다 하나같이 그냥 같이 입어요. 저기서 짧은 거 입고 나도 짧은 거 입고 저기서 긴 거 입고 나도 긴 거 입고 다 똑같이 입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의복이고 무엇이고 다 열렸어요. 다 열렸어요. 왜? 후천 개벽 시대는 낮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는 밤과 낮이니까 우리가 낮과 같은 마음, 모든 열린 마음,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후천 시대 사람이고 어디 가서든 내 가족 것만 하고 내 식구 것만 찾으면 그는 선천 시대 사람인데 자 우리가 군 문제나 또는 그 중고등학교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자녀에게만 특혜를 주면 나중에 다 들통이 나도. 제가 중간에는 보니까 주소를 이 지역에 있는 아이를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옮겨놓은 아이들이 우리 집 다니면서 나중에 학군 옮겨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좋은 그 학교 다니려고 들어가. 이게 다 이것이 드러나서 이제 시끄러워져. 또 요즘 보니까 어디 책을 낼 때 거기에 연구 논문에가 조금 같이 했다. 그 같이 넣으면 이것이 또 실적이 돼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입학 그러는데 좋더만. 또 그걸 해주다가 지금 걸려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나만 특별하게 하면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왜? 낮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 밤의 시대는 나 가족만 잘해줘도 내 가족이 이제 군인을 간다. 내 가족만 군인을 쏙 빼. 괜찮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왜? 낮의 시대는 다 열렸기 때문에. 다 알려져요. 그래서 밤의 시대와 낮의 시대는 완전히 열렸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LA에 있었어요. LA에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은 대학원이라는 게 자기 학부생들을 다 받아요. 자기 본 같은 학교. 원광대학이면 원광대학 졸업한 아이를 받아. 또 이제 동국대학이면 동국대학 졸업한 아이, 서울대학도 서울대학 졸업한 아이를 대학원에서 받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은 조금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대학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LA 있을 때 그 이문동 교도님 아들이 동부에서 석사를 했어요. 석사를 하고 박사를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봤는데 5명이 졸업을 했는데 박사가 자기 하나 됐다고 그래요. 그 자기 같은 계열에. 그 네가 1등에서 네가 하나 됐냐?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하나나 둘 뽑지 나머지는 다 다른 데로 간다. 나머지는 어때? 다른 대학 사람 다 받는데요. 그러면 자기 학교 출신 하나 받고 나머지 4명은 다른 대학에 있는 아이들 받아. 다 각각.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했더니 그 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도 전부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내 학교 졸업한 아이가 내 학교 박사를 해가지고 내가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지 다른 대학교 졸업한 아이가 내 학교 석사 박사 해가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법이었어.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몇 년, 한 10여 년 후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기도 한국도 다 열렸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을 보고 따라서 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보편화가 된 거예요. 지금은 학교 차별이 전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석사하고 박사하는 데는 어디 대학 출신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열린 것이 후천 개혁 시대에 열리는 사회 나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는 아까 정선생님이나 최재선생님 모두가 다 후천 시대에는 엄청나게 바뀐다. 엄청나게 달라진다. 달라지는 이유를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대종사님 법을 배워서 우리 대종사님 후천 주세 성자니까 배워서 우리가 교무도 많아지고 교도가 많아져서 우리가 법을 실행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낮의 세계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밤에 불을 많이 켜가지고 전기도 돌리고 기계도 돌리고 그건 일이 같으지. 근데 그지만 우주 전체의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건 진리밖에 못해요. 우주의 진리의 도수가 선천 후천을 바꾸고 그걸 바꾸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맞는 거기에 맞는 정신을 개벽시키는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수레바퀴 자체는 그렇게 후천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후천 시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맞춰서 대종사님께서 법을 밖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 법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자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그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어요. 그럼 디자이너가 겨울에는 대개 내년 여름 하복, 또 금년 여름에는 내년 추동복, 춘하복을 만들고. 그러면 그 디자이너가 내년에는 봄과 여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옷을 내놓지. 디자이너가 여름 옷을 내놓기 때문에 여름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디자이너는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되고 여름이 온다. 그럼 그때는 이 여러 가지 옷감이나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서 입히면 좋겠다는 걸 알고 그걸 만드는 거지. 디자이너가 봄, 여름을 만들어서 봄, 여름 옷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나 이 선각자들이 돌아온 세상을 보시고 이렇게 진리가 우주 원리가 가니까 거기에 맞는 법을 내놓기 위해서 법을 내놓으신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낮의 세대는 그냥 오는 거예요. 내년 여름이 오듯이. 여름에는 또 겨울이 온다는 걸 확실히 알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30년 전에 50년 전에 법을 내놓으셨지만 돌아온 세대 이렇게 된다. 그러니 그 세대에 맞는 공부를 해라는 것이지 내가 진리를 돌려가지고 후천 개벽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의 시대가 반드시 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나는 법을 내놨다. 이게 물질이 개벽된 세상이 오니까 내가 그 세대에 맞게 사는 법을 만들어 법을 내놓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교라면 신화적인 경로가 종교가 태어나는 경로가 신화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노자님은 복중에 80 어머니 뱃속에 80년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동정녀가 돼가지고 마국간에서 어린아이를 낳았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동방박사가 미리 알고 가르쳐줘서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김수로왕은 아래에서 깨어났다.
부처님은 태어나서 바로 서가지고 지천지지하고 우회로 일박 걸으면서 만물이 사람이 부처 말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죠. 그것이 이제 신화적인 것이. 그것이 사실적인 것은 이제 후천경이 사실적이라 해야 돼.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똑같이 생활하시고 다 하시고 법을 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적으로 태어나시고 사실적으로 살림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적인 것이라 해야 되지 신화적으로 꾸민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는 군국주의, 전제주의, 합의주의 또는 민주주의, 공화제도. 과거에는 전국주의, 군국주의인데 전제주의, 군국주의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밖에 나가서 남 모르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다 나쁜 사람이다. 왜 그냥 다 나쁜 사람이다. 다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 이렇게 하는 손 잡고 와야지 다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100명이 다 나쁘냐? 그건 아닌데 나쁜 사람이 많이 있어. 아닌 사람도 있어. 그걸 구별할 줄을 몰라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어린아이 보고 가지 마라. 어머니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따라가지 마라. 왜 그러냐? 그건 나쁜 사람이다. 따라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20대 30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의주의, 민주주의. 전제주의와 군국주의는 우리 인류 모두가 좀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말을 그래요. 그러니까 밤중에는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도 가로등이 있어도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태양이 우주를 비치는 것하고 전등이 비치는 거랑 달라.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회중전등 이렇게 비치면 이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디가 무엇이 있는가를 봐요. 낮에는 산에서 내려오면 이게 돌불인지 길인지 아닌지 구렁인지 수렁인지 구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것을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라. 근데 제가 예수님은 왜 우리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을까? 다 사탄이라고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 거기는 다신의 시대였어요. 다신. 다 마늘 따자 신. 그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신을 다 믿다가는 안 되니까 그 신 중에 다 놓고 다 사탄이고 내 말만 믿어라. 2000년대 그 예루살렘 그거는 예수님 법만이 그 법만이 정법으로 비출 수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3000년 전에 인도를 비롯해서 그쪽만 붙일 수가 있어요. 막혀서 세상에. 그럼 세상에 왜 막혔냐면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는 내비게이션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산이 높은 게 많아. 우리는 백두산이 3,000 얼마고 한라산이 뭐 2,000 얼마고 그러지 3,000m 다 밑에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참 가면 4,000m 높은 거 넘는 것이 많아. 그것을 전파가 넘어서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큰 산이 없으니까 나라가 작고 하니까 2,000m 미만이지 다 넘지 않으니까 웬만한 거 다 되죠.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미국도 내비게이션이 다 되더라고. 많이 다 돼요. 그러니까 어느 높이 이상을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이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지가 그걸 넘어서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제주의와 군국주의. 부모가 어린애를 데리고 살 때는 부모님 뜻으로 다 데리고 살아야지. 애기들을 30살 먹어놔요. 투표해가지고 가네들 말 듣고 살 수 없잖아요. 걔네들이 먹고 싶은 걸 먹는다. 걔네들이 하고 싶은 말 시킨다. 그건 안 되잖아요. 놀고 싶으면 놀게 하고 자고 싶으면 자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철이 들면 20대 이상이 되면 그걸 조절을 하고
밤에 자야 하지만 밤에 무슨 일 못 잤으면 낮에 자게 하는데 이건 어린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을 못하니까. 전제주의와 군국주의는 몸은 어른이지만 아까 얘기대로 철이야 덜 든 시대에 사람 인지가 덜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지가 많이 발달돼 대종사님께서도 돌아온 세상 인지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 하셨지 사람은 똑같은데 그렇다는 건 아니었어요. 인지가 발달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후천시대는 민주주의와 합의주의는 다 똑같이 인지가 발달해서 윗사람보다 조금만 적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해하고 합의하면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철나기 전과 철나기 후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올 때는 부모님 뜻대로 다 살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때 전제주의나 군국주의는 그 임금리 해서 그렇게 해서 다 갔어요. 그때는 그렇게 그 한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 선택적인 그 가문에서 그 장남이 가고 또 장남이 가고 장남이 가서 하듯이 나라도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왕족에 태어나서 왕족이 또 왕을 돼서 왕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왕이 될 수 있죠. 지금 아무나 왕이 되잖아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나이가 지금 중세 유럽 같은 데 보면 30대 40대가 총리가 많이 나오더라. 그래도 5, 60대나 돼야 인간의 삶을 경험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30대 40대가 총리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지가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레슨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울대학을 가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지금은 6살, 7살, 10살짜리가 노래도 얼마나 잘해. 지금 저기 오디션 같은 데 보면 어린아이들 5살, 막 7살, 10살짜리가 30대보다도 훨씬 잘하는 것이. 인지가 엄청나게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20대, 30대가 훨씬 잘하는 많지만 그걸 떠나서 10몇 살짜리, 10살짜리가 잘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잘해. 그럼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기타도 잘 치는 사람이고 또 눈을 못 보는 맹인도 피아노 치면 너무너무 잘 쳐. 한번 딱 들으면 그냥 쳐버려. 악보 못 보고 앞서도. 그것이 인지가 그쪽 면에 굉장히 발달된 것이. 그러니까 인지가 전체적으로 발달된 사회. 인지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과거 일렬에 천보살은 지금은 천렬에 만보살이다. 인지가 엄청나게 발달됐기 때문에 열애가 많다. 대종사님께서 앞으로는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리를 다 터득해서 나와서 감정만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러셨다고 근데 우리는 성리가 성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아이들 보면 6, 7, 8살짜리가 와서 오디션에 나오잖아. 오디션에 나와서 거기서 인증받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를 선택돼서 배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보는 견주에서 오디션을 봐서 가수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가 많이 발달됐다. 그래서 연령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주의, 군국주의는 옛날에 그랬지만 인지가 발달하면 노래도 음악도 뭐 피아노도 바이올린도 기타도 뭐 7살, 6살짜리가 텔레비를 보고 음반을 구해가지고 쳐가지고 다 하고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작곡도 배운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작곡도 싱어송라이터라고 노래 하는 사람이 작곡해서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작곡 공부 안 해도. 그러니까 이 합의주의, 민주주의는 철이 나고 능력이 인지가 발달되면 한다. 그런 말씀. 처세는 옛날에는 권모술수가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언행이 일치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권모술수 말 잘하고 그냥 꾸밈을 잘하고 기술을 어떻게 그냥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이제 갈수록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야 앞으로는 한국이 제가 중학교 때니까 군인이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도인이 정치를 한다 그러시더라고. 군인이 정치를 하다가 도인이 정치를 한다. 근데 군인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를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군인이 이제 정치를 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근데 그 뒤에 도인이 한대요. 도인이 어떻게 정치를 하나. 근데 문산 김정용 종사님 열반하셨는데, 그런 제가 학교 다닐 때 원광대학교 교무처장 하시고 나중에 총장 하셨는데, 그런 인물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굉장히 사회적인 일도 잘하시고 학교 하시면서 서울에 가서 원광대학이 단과대학인데 종합대학 때는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경제력도 제일 연탄하시면서 경제도 부자고. 시골 대학에 서울에 가서 일을 하려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원광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힘들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나가서 국회에 가면은 원광대학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국회에 가고 싶으셨어요. 원불교를 위해서, 원광대학을 위해서. 그 사람 일위에서도 사람들이 다 문사님 많이 알으시니까 나가면 다 될 것 같아. 그 이제 주위에서도 말하고 본인도 그러고 원광대학을 위해서 원불교를 위해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 가서 대산종사님께 여쭈었어요.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제가 국회에 나가서 해가지고 원광대학이나 원불교를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래도 원광대학은 본인 네가 있어야지 안 된다 그러니까 접으시고 이제 원광대학에 계셨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도인이 정치를 하면 문사님 같은 어른이 또 어디가 안 계시기 어려울 텐데 가서 좀 하셔서 조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안 가셨어요. 그럼 뭐 언제 도인이 정치를 하지 그랬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그 성 스캔들이나 무슨 돈 스캔들이 있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뭐 자녀들이 군입대 비리가 있다든지 뭐 무슨 일에 비리가 있다 뭐 이렇게 비리가 집을 이사했다 뭐 아까 얘기대로 자녀들이 거짓말로 옮겼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면 대통령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떨어지고 안 되고 후보도 안 되고 나와도 떨어지고 그래.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꾸 이제 경찰에 연행되고 그래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부 출신한 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도 도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비리, 사학비리 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비리가 재생명리간에 이제 비리가 생기면 돈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이 마음이 도인이라 해야 된다. 마음이 언행이 일치되고 법을 맞게 지키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정치를 한다 그런 얘기죠. 권모술수 다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공부를 못해도 돈을 갖다 좀 보교를 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보교리 하도 문제가 되니까 입학식 할 때 딱 거기에 차점자가 수가 딱 나와. 그래갖고 여기가 등록을 안 하면 1번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점수대로. 그전에는 저기 등록을 안 하면 이제 아무나 돈 갖다 준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언행이 구비된 것이 이것이 이제 도인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 된다. 사물은 분리와 합치. 또 기운은 하향과 상향이다. 옛날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하향, 아래 하자, 향할 향자. 앞으로는 상향이다. 앞으로는 위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밑에서 뽑아가지고 우리도 원불교도 지금 수의단 뭐 하는지 좀 복잡하고 그런데 어쨌든 밑에서 국민이 뽑아서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뽑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지. 위에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도지사도 옛날에 다 지목했잖아요. 시장도. 근데 그 하향인데 지금은 시민들이 시장을 뽑고 도민들이 도지사를 뽑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러는 이것이 상향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거지. 상향이다. 이게 정산종사님께서 선천 후천이 이렇게 후천시대 이런 시대가 된다. 상태는 정과 동이야. 아까 노자님이 옛날에 도교가 성행할 때는 선천시대이기 때문에 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80년을 복종했다고 정신 수양, 자연, 우주 자연, 자연 섭리에 합치하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 옛날에 스님들은 절에 가서 공부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일을 하고, 이게 동, 정과 동이고, 그다음에 본인은 천존과 인존이다. 예, 정할 때 예, 동 움직이는 거. 후천 시대에는 많이 움직이셔야 돼. 많이 움직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사실 출가할 때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말하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현 종국사님 그러신다고 하는데 저도 예, 그래서 그 교무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사물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있기를 오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지는 않지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조절하고 복제하고 또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교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산연구사님 활불 활동하는 부처를 원하지 가만히 있는 부처를 원하냐 안 해요. 활동하는 부처, 일하는 부처, 그게 동하는 움직이는 거예요. 부처는 부처인데 일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일하는데 그 일이 모두가 다 원리에 맞고 도심에 맞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천존과 인존. 과거에는 천존 시대였어. 하늘을 받드는 거예요. 천존. 근데 지금 인존. 인문 시대인데 천도교가 인내천 그러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늘이 내려왔어요. 사람한테로. 그래서 인내천이 그 천도교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님이 내려오시고 유교에서도 하늘에 있는 그 성질이 우리가 현실에서 그걸 가져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존중하는 생각을 내 마음으로 갖고 와서 이걸 갖다 쓰는 게 솔성이야. 천명주의 성이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내가 나와 솔. 예, 거느려 쓰는 거 솔성. 그래서 거느려 쓰는 것이 솔성인데 유가가 그래서 실존주의를 실행주의고 그러죠. 인본주의. 그 유교가 현실 생활을 다스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선천이 언제고 뭐 후천이 기점이 언제 그걸 떠나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후천시대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셔서 좋은 불제자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